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도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신약과 구약의 최고의 인물 중 하나인 바울과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나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가장 현실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좋아서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만일 죄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싫었다면 죄를 지으라고 애원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여자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개 쥐를 싫어합니다. 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쥐와 마주치면 끔찍해합니다. 또 징그러워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바퀴벌레입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것은 바로 뱀입니다. 산속에서 누가 장난치려고 죽은 뱀을 나뭇가지 위에 걸쳐놨습니다. 한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갑자기 그것이 눈에 띄니까 순식간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는데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같이 뱀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죄가 뱀처럼 바퀴벌레처럼 쥐처럼 징그럽고 무서웠더라면 죄를 짓지도 않고 좀처럼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가까운 이유는 죄가 좋아서인 것입니다. 죄가 너무 향기롭고 죄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많이 짓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실체처럼 죄가 징그럽고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정서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육적 자아에 가장 딱 들어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정의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고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죄 짓지 하면 야 좋다 막 단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의 호소에서 죄를 버려라 미워해라 말하지만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우리의 피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절대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느낌대로 살 거야. 난 나대로 살 거야 하면서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되기 딱 알맞습니다.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반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1차적으로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나 쥐가 징그럽고 더러워서 싫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징그럽고 무섭고 끔찍하고 악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가장 무섭고 더럽고 역겹게 느껴져야 마땅한데 절대 그렇지 않는 너무나 이 죄가 느낌이 좋은 이 이상한 현상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크라는 천은 정말 느낌이 좋은 사람 피부에도 잘 맞는 아주 부드러운 아주 비싼 옷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싸고 느낌이 좋은 그 실크 보자기를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보자기에 자기가 금방 눈 그 똥을 그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흘러가지 않게 정말 잘 묶고 그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똥 싼 보자기를 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품에 소중히 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똥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똥을 안고 다녀요? 미쳤어요? 어서 빨리 버리세요. 맞아요. 똥은 더럽죠. 그리고 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버려야 돼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말랑말랑해요.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정신 나간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똥이 더럽습니까? 똥은 사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 똥을 담아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나왔을 때 산화작용에 의해서 이게 달라진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래도 똥이 더럽다면, 진짜 똥이 더러운 줄 알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습니다. 똥과 비할 데 없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독함의 총 본체인 그 죄를 단지 내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죄를 짓는다? 나쁜 것이고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분별도 하는데 이것을 느낌이 좋아서 버리지 않겠다? 단지 느낌이 좋아서? 언젠가는 죄를 버리고 회개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죄를 감싸 안고 돌아다니는 가장 정신 나간 증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언제 누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피해 다녔을 뿐이지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방법으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주님의 의지는 감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정당하게 다루시는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고 모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어떤 죄라도 심판 없이 해결되고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죄를 지은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몸서리 쳐집니다.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게 죽어도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왜 몸소리 쳐지느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 죽으면 끝이야. 이게 뭐냐면 죽으면 이제 이런 고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고. 근데 자기가 느낌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많은 사람의 희망이 죽으면 끝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 자살하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는 그 유혹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연예인도, 일반인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절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적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무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죄를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려고만 마음먹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수 있다. 근데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화를 내고 회개하려면 짜증을 낸다. 그럼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회개하라면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무슨 죄가 없는 죄라도 제가 회개하거든. 왜냐하면 회개를 내가 아니까. 내가 회개를 사랑하니까. 내 회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인간은 다 죄가 많아요. 회개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히 응징하고 대응하십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모든 죄 지은 것을 이게 자백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했다면 이제 이런 것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회개는 사실 최고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많이 얘기하는데 회개 모르고 복음 얘기하는 것은 아직 회개의 회자도 아니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잘 살아? 저렇게 세상을 누리고 이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100년 인생에만 하나님 노릇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 짧은 100년 인생용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이 나도 주님은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인생을 직고하게 될 거예요. 고한다라는, 직접 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변명은 불가능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유한한 인간들이 이 세상 법정에서 벌이는 일들은 그야말로 총국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판사가 우리는 유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뭐 범죄하는 걸 봤습니까? 못 보고 하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와 변호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물을 댑니다. 법정 논리로 분별하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떤지 그 현장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큼도 털끝만큼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아무것도 더하거나 뭐 빼거나 할 수 없이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편안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잖아. 와 진짜 호상이다. 근데 의롭게 살고도 고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든 자기가 산 대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100년을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절대 축복이나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됐다 피해갔다 뭐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잘못한 것을 추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것을 갖고 주님이 추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영원 사이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의로움은 우리 주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고 나서 전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바울은 2번씩이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우린 바다에 이게 죽으면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고기밥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모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그 세포나 조직이 다 어디 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모아줍니다. 불에 타도 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가 그 죄를 지을 때의 그 존재와 인격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그 당시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죄의 동기부터 그 죄가 진행된 모든 과정, 그 공의로움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완벽한 응징을 받아야 심판이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자라지 않도록 정확하게 집행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응당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대로 말해주는 원리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화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제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보다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자를 알게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그 육신의 목숨을 끊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우면 우리의 진정한 실존인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두려운 분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순종합니까? 또 우리가 누구 낯을 신경을 씁니까? 누구의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너무나 다 분명하고 단호하시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잔인하신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대로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떤 죄, 어떤 과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때 공평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일 인간에게 너 마음대로 너 원수 갚아라, 보복해라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세상에 이제 비참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 그걸 인간에게 맡겨버리면 너 그렇게 원수 갚아도 아무 상관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옥을 만드시고 실제 지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지옥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옥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옥은 침을 삼킬 여유도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막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불에 타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끝난다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면 야 이제 고난 후에 이게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 꿈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뭐 축복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옥은 절대 죽음이라는 자비조차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 얼마나 목이 타고 죽어가면 불이 뜨거우면 물 한 방울이라도. 그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부자로 살 때 자기 문 앞에 거지였어요. 개들보다 못한 거지였어요. 근데 그 거지한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이것은 지옥이 영혼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물 달래면 얼마든지 주죠. 갖다 주죠. 그러나 지옥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거꾸로 생각해요. 왜 천국을 많이 말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만큼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고 삽니까? 이것만 믿어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복음서 읽을 때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지옥은 그냥 대충 이렇게 눈에 계란 속껍질처럼 나 지옥에 대해서 못 봤는데 성경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는데 지옥이 그렇게 많이 천국보다 더 많아요? 가려서 그래. 자기가 스스로 수고드로 가려서 그래. 그걸 봐야 됩니다. 봐야 지옥에 안 가지. 봐야 천국에 가려고 하지. 지옥이 없는 성경인데 뭘 지옥에 안 가려고 하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지옥에 대하여, 지금도 지옥은 불타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지옥에 대하여 설교하고 듣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옥에 대하여는 눈치 보며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타는 거, 나 이거 꺼내달라 그게 아니고 부탁하는 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은 그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신의 그 5 형제만은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지옥에 이게 고통스러우면 내 거기 살아있는 형제만은 제발. 지옥에 가니까 이 부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옥에.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전하니.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지옥에 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나사로라도 보내서 그 나사로 5 형제에게 설령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는 오지 말게. 나사로처럼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지옥에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은 지옥을 영원히 후회가 가시지 않는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몇십 년의 인생, 또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영원한 지옥과 운명을 바꿔버리는 비극을 우리가 그냥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아닙니까? 차라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운명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지옥에 대한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야 니네는 한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가야 돼. 지옥은 안 돼. 지옥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 계속 불이 뜨거우니까 소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누가 가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20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하나라도? 저는 없어요. 아니 저도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면 지워주셔요. 회개가 뭐냐? 이런 죄를 버리고 이제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쌀랑하고 또 해. 이거는 회개로 보지 않아요. 정말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약점, 고질적인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싹 지워져요. 하늘나라 그 책에서 지워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알고 왜 지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지는 거 알지 무조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무조건 뭐 축복 이러면은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잘못하면 다수가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는 다 걸려있어요. 죄에. 저도 걸려있고요. 근데 주님이 싹 우리를 건져주셔요. 왜? 회개할 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다 건진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현대는. 회개는 안 하고 다 나는 용서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 이거 큰일인 거야. 복음에 물을 탄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불이 유황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황불이 어떤 불인가 알아보니까 닿기만 해도 뼈가 탄대요. 이 불이 유황불은 너무나 강해서 뼈까지 태우는 불이 유황불이랍니다. 그런데 영원 지옥불이 유황불인데 영원 가운데 계속되는 지옥의 고통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그 살과 뼈를 녹여내는 이 불꽃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 근데 죽지는 않아. 계속 타서 녹으면서도 죽지는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우리가 남을 막 미워해도 그건 살인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여기 걸린 사람이 많아요. 술객과 우상숭배자. 또 우상숭배 다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우리가 거짓말 얼마나 하고 살아요. 불가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을 반드시 이 지옥에 멸하십니다. 그만큼 죄는 끔찍해. 우린 근데 죄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지. 왜 이거 주님이 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은 많이 사랑한다. 죄를.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죄가 끔찍하면 지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을 핵이 터져도 모든 재앙을 다 합친다 해도 이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나 모양으로도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은 갈 수 있지만 죄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용함과 벌써 이게 여기에 지금 막 우리가 오죠 마음에. 나도 저거 했는데 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그와 같은 것들에는 또 죄가 이에 준하는 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너에게 설교했잖아 바울이. 또 한다. 또 반복해서 한다. 왜? 너희가 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또 회개하라고 너에게 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으면 무조건 다 되는지 아는데 구원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 계속 천국 가는 길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죄와 그것에 준하는 죄를 지으며 성도인데도 죄지하고 버리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없애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가위로 오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를 세상 사람이 뭘 한다고 경고해?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일단 구원을 받아야지.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죄가. 근데 이 죄를 자꾸 회개하라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이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다 용서받았는데. 언제 다 용서받았어?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실 때. 그래서 회개하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한테 뭐예요? 그 성도들한테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한테. 7교회. 7교회는 마지막 때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괜히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거기에 짬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또 누구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서모나 교회야. 뭐 빌라델피아. 그 교만한 거예요. 그건 벌써 잘못된 그 생각 자체가. 주여 제가 회개할 죄인입니다 하는 게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왜 계속 경고합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그런 죄악된 삶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제일 첫 번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 해도 난 첫 번째 설교가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이거 하고 싶고 또 내가 마지막 설교도 이거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마지막에는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마지막까지 천국에 보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다른 건 다 해.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좋은 거는 다 얻으려고 해. 근데 회개하려면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이게. 회개 빼면 다 죽어. 복음이 가짜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분 저도 회개하고 제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저도 회개할 자예요. 회개해야 그리고 더 죄를 덜 짓고 더 거룩해지지 회개 안 하면 나중에 무뎌져서 그냥 죄 속에 살아. 회개도 안 하니까.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이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다 용서받았으면 회개하라 그래요? 구약에서도 계속 그 회개하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 안 하고 죄를 지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은 그렇게 가니까 놔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정통교리, 구원, 속죄교리를 말한다고 해도 입으로 말해도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겐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말만 한다고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리를 부둥켜 안고 진리를 말해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믿기 때문에 더욱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 하면서 왜 죄를 막 짓는 거냐? 죄에 왜 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로마서 6장.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너희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죄를 짓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지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것은 지옥 보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야지 알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간단한 건데 인간이 교만해서 회개 안 하려고 자꾸 버티는 거야. 안 하려고 거부하고 회개를 싫어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먼저 해본 자로서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회개하면 얼마나 천국이 보이는가.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 화내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기 싫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화를 왜 내? 아멘하지. 기뻐하지. 그렇죠? 또 이런 경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데 어느 인간이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 같은 바울도 그의 말년에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더 거룩한 의인이며 성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에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본성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거 우리가 읽을 때 이런 거는 아니야 나는 이거 여기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대상일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임하는 압도적인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벼락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눈 감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를 거꾸로 이용해서 악한 짓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진노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를 계속 준비하시고 점점 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든지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회를 통해서 돌이킬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진노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꾸 그 사상을 자꾸 누가 심어준대. 이 세상에는 야, 뭐 다 짓는 건데 뭔 상관이야. 이거는 서로 죽자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시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뼈가 막 상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싹 그냥 치유해버렸어요. 육체의 병도 생겼던 것 같아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성경에 보면 육체의 질병도 얻었던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을 느껴보면. 근데 회개할 때 싹 그냥 회복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혐오했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자,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이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 어떤 현실보다 내 가정사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북한의 핵 문제보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거의 다루지 않고 늘 잘못하면 야, 행복을 구해야 돼. 뭐 위로를 받아야 돼. 자꾸 이제 그쪽으로만 이렇게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행복이 오고 치유가 오고 위로가 오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의 문제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모르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모르니까 이제 그냥 살겠지만 그러나 알아야 돼. 모르든 알든 끔찍한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태도가 어떻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혹하는 죄에 속아서 죄를 짓지 맙시다. 죄를 좋아하지 맙시다. 죄를 사랑하지 맙시다. 그 죄가 있으면 못 견뎌 하세요. 빨리. 야, 뭐 죄는 뭐 죄책감 가져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죄가 있으면 죄책감을 갖고 빨리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죄책감 안 받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그래요.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지옥 가지 말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